아마 있을 거예요. 앞 단락에서 신부는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은 자기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유는 어미의 아들들, 다시 말하자면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 미성숙한 자들에게 대부분의 자기 시간과 노력을 탈취당하고 말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다짐했습니다. 비록 나의 꿈이 어미의 아들들로 인하여서 흐트러지고 망가졌다 할지라도,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서 내 꿈이 깨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라고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신부는 어디서부터 자신의 꿈이 좌절이 되었는지, 깨어진 그 꿈을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지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 되신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분명 목자 되신 주님은 양떼를 치고 계실 텐데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주님이 쉬는 것과 주님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고 싶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주신 꿈과 포도원을 회복하기를 위해서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신부를 향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계속되는 아가서 강의 오늘 네 번째로 신부를 향한 신랑의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첫째는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에게 자기를 찾아오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은 자신을 찾고 그 길을 따라오려고 다짐을 하는 신부를 향하여서 하는 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신랑 되신 주님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부가 낙심을 하지 아니하고 원망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사명 감당의 길을 묻고 있는 신부, 그에게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한없이 아름답고 한없이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자기 신부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나오는 여인 중에 어여쁜 자라고 했는데 앞에 나오는 여인은 누구인가? 이 사람은 이미 5절에서 밝힌 예루살렘의 여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교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교인들 안에는 참 성도도 있고 미성숙한 잇도 있고 아직 전혀 주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다 어여삐 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인들 중에 어여쁜 자야 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표현입니까? 교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환난이 당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인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피부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시커멓게 타버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인들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다가 피부가 시커멓게 거무스름하게 타버린 사람, 그의 어복은 화려하게 입지를 못하고 계달의 장막같이 되어버린 여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환난을 당해도 낙심을 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하는 성도를 향하여서 여인들 중에 어여쁜 자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요셉의 경우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형제들의 미움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 그는 낙심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요셉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의협히 보신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펼치는 일꾼으로 사용을 하셨지요. 다니엘은 청소년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는 바벨론의 문화로 자기를 더럽히기를 원하지 아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나이 80이 넘었을 때에 동료들의 시기를 받아서 다리오 왕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법령이 선포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다니엘은 전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의협히 보시는 것입니다. 의협히 보시고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때 악한 하만의 누명을 쓰고 온 유대 민족이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비참한 비보를 듣게 됩니다. 이때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심정으로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스더를 가리켜서 여인들 중에 어여쁜 자야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과 함께 수고하면서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어여쁜 자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주님으로부터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라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되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앞에 7절에 있는 대답이지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그 술람미 여인의 신랑을 향한 고백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것과 오정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가 같이 되랴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신부가 자기의 꿈이 어미의 아들들로 인하여서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이것을 회복을 해야 될지 도무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이 양떼를 먹이고 주님이 쉬는 건 내가 가서 보고 싶습니다. 그 길을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신랑이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르라 라고 들려줍니다. 본문에서 신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자세하게 보면은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이 말은 신랑이 준 꿈을 잃어버린 신부의 무지함을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길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불쾌하거나 답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신랑의 모습도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 포도원을 지키지 못한 성도의 무능함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인자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네가 잊어버렸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의 길을 찾는 방법을 신부에게 알려주는데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오려무라 라고 해줍니다. 양떼들의 발자취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끌고 다니는 양떼들이 갔던 흔적들입니다. 그 양떼들이 낸 길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갔던 흔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양떼들의 발자취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부가 지금 당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상황을 당했던,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주님을 따라갔던 앞서간 성도들의 발자취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양떼들의 발자취, 우리 앞서 살아갔던 성도들의 모습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난관에 바치거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경에 나오는 우리보다 앞서 살아갔던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들려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교회사에 등장한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나와 비슷한 환경 속에서 저들은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나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저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길을 따라오려무나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앞서 갔던 성도들의 삶을 따라가는 것, 양떼들이 걸어갔던 것, 주님을 따라갔고 목자들을 따라갔던 그 성도들의 흔적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따라오고 나를 찾는 길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 아벨이 걸어갔던 더 나은 예배자의 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에녹이 걸어갔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노아가 걸어갔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요, 어거스틴이 걸어갔던 길이요,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과 존 낙스가 걸어갔던 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초기 한국의 우리의 조상들,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한상도 목사님 같은 이런 순교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너희가 따라오면 그 길은 바로 내가 나를 따라오는 길이다 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앞서간 성도를 따라가는 것,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성도들의 흔적을,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나를 따라오는 길은 색다른 길이 아니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나를 따라왔던 그 길을,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따라오는 길이다 라고 주님은 신부에게 들려줍니다. 또 계속해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를 먹일지라고 합니다. 나를 따라오는 길을 지금, 주님을 따라오는 길을 지금 묻고 있는 이에게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오려무나. 그리고 하는 말,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목자들이라는 복수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주님의 일꾼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목자들의 장막 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목자들의 관리 영역 곁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도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름에 있어서 자기 소견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오늘날 교회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목회자의 관할 아래서 나를 따라오라 라는 주님의 말입니다. 이 말은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날 어떤 교인들은 자신이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든가 특별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목회자의 지도와 관할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누구의 지도나 감독이 없이 독자적인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도 목자들의 장막 곁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목자들의 장막 곁에 머물러라고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관문인 세례식을 베풀 때 몇 가지 서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죄인임을 고백을 하느냐는 서약이지요. 둘째는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느냐고 하는 서약입니다. 세 번째는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으니 앞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목자의 장막 곁에 거하겠느냐고 하는 서약입니다. 네 번째 서약인데 그대는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을 하고 정결함과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작정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정회원이 될 때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목자들의 장막 곁에 머물기로 작정을 하느냐, 목자의 관할과 지도를 받기로 서약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교회의 중직자들을 세울 때에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세울 때에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을 하는데 그 내용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맹세합니까?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참 성도의 길은 주님이 세운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목자의 관할과 지도를 받으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그 다음에 나온 말,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양새끼가 아니고 염소 새끼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양은 선하고 염소는 악하다고 하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제도를 보면 양과 염소는 동질의 제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염소냐 양이냐 이게 아니고 새끼가 핵심입니다. 새끼는 특별한 보호와 관찰과 사랑이 필요한 동물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유목 생활에 있어서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푸른 초장을 찾아서 먼 길을 떠날 때에 갓 태어난 어린 새끼들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끼들은 여인들이 집에서 보살피며 키웠습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보면 너의 염소 새끼, 이것은 성도들 개인이 받은 주님이 맡겨주신 작은 직분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구역장이라면은 그 새끼 염소는 바로 구역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교사라면은 바로 새끼 양 주일학교 아이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가정의 부모라면은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새끼 염소를 기를지니라 먹일지라 라고 합니다. 이게 주님을 따라오는 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새끼 염소 새끼, 작은 일, 이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가? 이것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신부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징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그 사랑의 증거로 나의 새끼 염소를 키우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르다가 목자들 대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신부는 주님이 맡겨주신 작은 새끼를 먹이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새끼는 바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맡긴 것입니다. 이 염소 새끼는 바로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성도 사이를 알려주고 있는 그 약속, 그 사랑을 알려주고 있는 증표입니다. 증거물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작은 증거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사명,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새끼 염소와 같이 작다 하더라도 그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증표물이다, 표정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증거물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맡겨주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고 나의 기뻐하는 자들, 나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편지를 하기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목사에게 있어서 성도들은 주님이 맡겨주신 증표입니다. 구역장에게 또 교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 구역은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증표입니다. 내 구역 식구 다 잃어버렸다. 내 아이들 다 잃어버렸다. 이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내 새끼 염소를 먹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이라고 합니다. 너가 나를 찾기에 힘이 드느냐? 양떼들의 흔적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목자잔 대신 주님은 안 보이고 주님의 일꾼 되는 작은 목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가 목자장을 못 찾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지. 내가 너에게 남겨놓았던 그 새끼 염소,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온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있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을 할 때 주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님,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목자의 관할과 지도를 받는 성도, 주님이 맡겨주신 새끼 염소, 작은 사명이 있는 성도, 주님을 사랑한 흔적을 간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오는 길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둘째로, 신랑 되신 주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신부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주님을 따라오려고 몸부림하고 있는 신부를 향한 주님의 칭찬입니다. 앞절에서 신랑은 신부된 성도를 가리켜서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지요. 이제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기를 이제 양떼들의 흔적을 따라서 오고 있는 그 여인 신부를 향하여서 하는 말, 그 신부를 향하여서 그의 아름다움을 칭찬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칭찬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로 내 사랑아 라고 불러줍니다. 8절에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성도를, 신부를 칭찬을 하는데 내 사랑아 라고 부릅니다. 여기 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내 사랑아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친구도 사랑하고
학교나 직장의 동료도 사랑을 하고 상관도 사랑하고 부하도 직원도 사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내 사랑아 이렇게 했다가는 정말 오해를 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호칭은 그 어떤 관계보다도 가깝고 뜨거운 사랑의 대상인 신랑과 신부 사이에서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랑과 신부라 할지라도 언제나 내 사랑아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부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어여뻐 보일 때에 하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천사도 사랑하시고 이 세상과 우주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했을 때 그 세상은 우주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코스모스입니다. 우주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도 사랑하시고 하늘의 별도 사랑하시고 이 지구도 사랑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내 사랑아 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된 성도를 향하여서 이런 호칭을 사용을 하는데 신부의 어떤 모습을 보고 지금 신랑이 내 사랑아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오는 신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신부를 향하여서 내 사랑아 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주님을 따라오고 있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따라오고 있는 그 신부된 성도를 향하여서 하는 말, 내가 너로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구나 라고 했습니다. 당시 애굽은 병마의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애국과의 교역을 통하여서 많은 말들을 수입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병마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말이어야 합니다. 튼튼하고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우량 품종의 말이라야만 병마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병거라고 했습니다. 병거는 사병이 타는 말이 아니고 타는 것이 아니고 고급 지휘관이 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마병들이 타는 말보다도 더 뛰어난 말이 바로 병마입니다. 병거를 마차를 끄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마병들의 말도 아니고 고급 지휘관의 병거를 끄는 그런 말도 아니고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앞에 뭐라고 했어요? 누구의 말이라고 했습니까? 바로의 병거라고 했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최고의 황제입니다. 바로 왕의 병거를 끄는 말은 애굽에서 가장 훌륭한 병마입니다. 명마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는 온갖 장신구로 꾸며놓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말이다. 주님이 온갖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를 따라오는 성도를 향하여서 너는 저 바로의 병거를 끄는 말과 같구나. 너는 최고다이지요. 오직 한 마리밖에 없는 그 명마로구나 라고 주님이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환난과 핍박을 받지만은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야말로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구나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 세상을 바라보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토록 나를 어여삐 보시는 주님이 계시다.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너는 애국 가운데 최고의 말이구나 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과 10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안다 이거지요. 네가 실상은 부요한 자라.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겠다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과 10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주님이 신부된 성도를 아는 것처럼 주님이 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를 이렇게 아름답게 보십니다. 너는 애굽의 황제를 끄는 최고의 명마가 같구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사랑아, 내가 너로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주님의 칭찬입니다.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주님을 따라오는 성도를 향한 주님의 칭찬. 네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네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라고 합니다. 여기 두 뺨이라고 했습니다. 얼굴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희로애락이 표현이 되는 것이 얼굴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술람미 여인, 성도, 신부된 성도의 모습의 두 뺨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햇빛에 빼어서 거무스름하게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오는 성도의 모습은 그 피부는 계단의 장막과 같이 그을려버렸는데, 이런 피부를 가지고 있는, 두 뺨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주님은 네 두 뺨이 아름답다 라고 합니다. 너의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아름답게 하였구나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라오는 피부가 그을려버린 신부된 처녀의 모습, 성도의 모습, 얼굴이 시커멓게 되어버렸는데 너의 얼굴이, 너의 두 따은 두 머릿결로 인하여서 너의 얼굴을 장식을 하였구나 라고 불러줍니다. 여기 따은 머리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헝클어진 머리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여자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자들이 머리털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정성을 쏟아붓습니까? 그러나 여자의 머리가 헝클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게으름과 무례함의 표시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은 세상의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자기를 따라오는 성도들의 거무스름한 두 뺨을 따은 머리로 아름답게 장식한 것 같구나 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부된 성도의 충성, 그의 부지런함, 그의 조심성을 알려주고 있는, 칭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내 목은 구슬꿰므로 아름답구나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는 머리를 떠받치는 기능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교회의 머리는 주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목의 영적인 의미는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섬김의 모습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섬김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목의 또 다른 기능은 머리와 목을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주님이라면 몸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연약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자기는 성도들을 주님에게로 연결을 하는 중매꾼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내가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신부된 성도는 주님이 칭찬을 하기를, 주님의 신부된 성도는 주님을 모르는 자를 믿게 하는 것,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것, 믿음이 약한 자를 가르치고 권면을 하여서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 바로 술람미 처녀를 향한 모습입니다. 신랑 대신 주님이 신부를 칭찬을 하기를 네 목은 섬기고 약한 양떼들을 돌아보고 새끼 염소를 돌아보고 하는 이런 모습은 네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라고 했습니다. 여기 구슬의 다른 표현은 진주입니다. 진주같이 영롱하고 찬란한 빛을 드러내고 있구나. 주님을 따라오는 성도들, 사명을 100% 감당하지 못해서 쩔쩔쩔쩔 매면서 주님을 찾아가는 성도들, 그를 향하여서 주님의 칭찬, 너가 하는 일은 진주구슬을 네 목에 두른 것과 같이 영롱하고 찬란하구나 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주님의 일꾼된 신부가 환난과 고난을 무릅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과 약한 성도들을 연결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영롱하고 찬란한 진주로 꾸민 목과 같구나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까지 술람미 처녀가 신부된 성도가 어떤 일을 하고 주님을 따라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충성과 부지런함, 조심성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또 온갖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 포도원을 섬기고 약한 자들을 주님과 연결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부지런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섬기고 약한 성도들을 잘 인도해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주님의 칭찬이 따르는 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랑 되신 주님은 신부를 더 아름답게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9절과 10절은 현재에 있는 너의 아름다움의 칭찬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의 말씀은 그 신부를 향한 주님의 미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성도를 아름답게 보실 뿐만이 아니라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신랑의 자기 표현 우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신랑도 한 사람이고 신부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복수로 사용된 것을 찾아보면 5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내 어미의 아들들입니다. 그 외에는 복수로 사용된 단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맥을 보면은 신부된 술람미 여자를 칭찬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여자도 아니고 내 어미의 아들들도 아닙니다.
문맥을 보면은 분명히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은 신랑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를 가리켜서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자신을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사용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되신 세 인격을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을 할 때에 자주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또 창세기 11장 7절과 8절에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삭기를 거쳤더라. 여호와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 앞에는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자기 표현,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단수와 복수가 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주님을 따라오는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여기 우리 삼위일체를 나타내고 있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성도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급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자주자주 하나님이 나를 잊으셔버렸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수행을 하고 주님을 따라오는 성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너를 더욱 아름답게 할 것이다 라고 상급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를 아름답게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11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금사슬이라고 했습니다. 금사슬은 당시의 왕이나 황후의 목을 장식을 하고 머리에 쓰는 왕관을 나타낼 때 쓰이는 금사슬입니다. 그런데 그 황금줄에 순백색의 은을 박아 만든 금사슬이라고 합니다. 색깔의 조화와 더불어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화려함의 극치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금사슬인데 그 가운데 순백의 은을 박아 놓았다. 내가 그거를 너를 위해서 만들겠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착용한 사람은 더욱 아름답게 보일 것이고 더욱 위엄있게 보일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성도의 현재를 칭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미래에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리라 라고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온갖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이 때문에 심지어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자를 그에게 더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형통케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에,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을 다스리게 할 때에 요셉의 목에 금사슬을 달아주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살다가 온갖 힘든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의 그 벽보에 쓰인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자 벨사살 왕은 다니엘의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주님의 일에 충성을 하는 신부에게 주님께서는 현재에 베푼 상급,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세의 상급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에 바울은 고백을 하기를 관저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라오는 이에게 이렇게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든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4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주님을 향하여서 충성과 헌신과 다짐을 하는 수많은 종류의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여러 종류의 면류관을 오늘 아가서에서는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성도에게 약속하는 메시지,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밤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 주님을 따라가다가 넘어져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는 성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짐을 하고 일어나는 성도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너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하시면서 불러주시며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도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그러면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오려무나 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말고 목자들의 장막곁 계속적인 목자의 지도와 관할 속에 머무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작은 새끼 염소 있지. 작은 사명 감당을 해라. 잘 키워라. 이것이 바로 너가 나를 따라오는 길이다 라고 합니다. 사명은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징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성도를 향하여서 하는 말, 내 사랑아 라고 하시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어여쁜 호칭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바로의 병거를 끄는 명마와 같구나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부지런함, 너의 충성은 그을린 두 뺨을 가린 따은 머리와 같고, 너의 섬김, 교회 속에 있는 너의 역할은 목을 단당한 진주 구슬처럼 아름답구나 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장차 내가, 아니 우리가 너의 목과 너의 머리에 금사슬에 은을 박은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칭찬이 있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걸음에 주님의 상급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